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이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1장 1절에서 15절. 요나서는 내 핏줄만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는 성경 속 옛 선지자가 했던 한마디 정도의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공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평한 나라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노후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나훔서는 무엇인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시리아는 속된 표현으로 더 나쁜 놈입니다. 약 20여 년 전 중국 두만강변 도문시에서 북한 보안원들이 체포된 탈북자들을 송환할 때 코에 쇠고리를 꿰어 끌고 가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아시리아 벽화에서도 발견됩니다. 아시리아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한 후 피정복국의 왕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가서 아시리아 황제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보다 더 악한 나라를 통하여 그보다는 선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예를 들자면 제대로 살아보려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동서는 못된 짓만 일삼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교인들을 쥐어짜는 종교적 억압과 학대를 하는 그런 교회는 점점 교인이 늘어나고 정말 교인을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훔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시편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그런 부유함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악인의 번성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나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할 수 있다고 한들 악인의 번성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나훔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때때로 징계하시는데 그런 징계가 없는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디에크리노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다 또는 분별하다의 뜻을 가진 디에크리노멘 하지 않아서 판단, 크리노멘을 받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정죄함, 심판의 뜻을 가진 카타크리노멘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크리노 동사의 언어 유희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새 국제판 성경인 NIV 성경은 이 구절의 징계를 징계이면서 훈련이라고 디서플린이라는 영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즉, 우리가 심판, 파멸에 이르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카타크리노멘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생자인 악인의 번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생자인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잘못 사는 것 같은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사생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인데 결국은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면 신자인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시리아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그러한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666이라는 숫자적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를 합한 온전한 수인 777에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를 사탄의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멋진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습에 인간이 종종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말 또는 듣기 좋은 말이 곧 사탄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훔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파멸하지 않도록 여전히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기반한 선악의 기준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 만드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 만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적 선악의 기준은 타인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가족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곧 그러한 시각이 사탄적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사탄적 악은 인간이 만든 세상의 통념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을 경쟁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나 자신의 자녀만을 생각하는 것 등이 악입니다. 선은 타인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며 내 자녀가 귀한 만큼 타인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선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보자면 1세기 로마의 제국주의와 제국의 황제가 사탄의 악이라는 겁니다.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태동한 것이 자본주의나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실용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란 성장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생각하는 성장 만능주의이며 실용주의란 결과 지상주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와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회사나 국가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판단할 때 신앙인은 가정과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이 만든 세속적 틀인 제국주의나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오독하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만드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러한 시각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나타납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에서는 성장과 번영이 선인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관계가 선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비해서 회사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면 해당 근로자는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며 그래서 정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과연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의 가치관이 우리 몸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계속 지켜보니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개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반대한다고 했다가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그에 동조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진해운을 비롯한 여러 해운업 회사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라 물동량이 많을 때는 선주들에게 많은 운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운임을 호황기 대비 5분의 1도 못 받으니까 해운회사들이 다 휘청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일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구제금융,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그 회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꼭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화폐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지폐에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찍혀있지 대통령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통화 발행 권한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야 해운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이 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고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는 정해진 교환 비율에 따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 본위 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즉, 독점적으로 금 태환을 실시하는 미국은 찍어낸 달러 가치만큼 금을 비축해 두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가져온 달러를 금으로 환산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대전 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미국이 보유한 금 실물이 성장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오랜 기간 개입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과연 금을 태환해줄 능력을 보유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1972년 8월 15일에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금 본위제도 포기 선언을 하므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실물 담보인 금을 쌓지 않고 미국 정부의 신용 보증을 근거로 연방 준비 제도를 통해 달러를 찍어냅니다. 즉,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연준이 지나치게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아래 은행의 발달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맡기는 사람이, 즉 예금주가 은행에 수수료를 줬다고 합니다. 은행에 튼튼한 금고가 있으니까 내 돈을 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맡기는 것이기에 보관 수수료를 낸 것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의 은행은 예금주가 맡긴 돈을 금고에 보관만 했는데 가만히 보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금주가 당장 돈을 안 찾아갈 것을 알게 된 금고지기 은행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관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예금주들이 보니 저 금고지기인 은행이 결코 부자가 될 리가 없는데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분명 내가 돈을 맡기면서 낸 수수료를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데 금고지기들이 실제로는 부자로 잘 사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은행의 대출 사업을 알게 된 예금주들은 이제 돈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낼 것이 아니라 은행이 내 돈으로 돈을 버는 만큼 오히려 나에게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자 개념이 생겨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금주가 맡겨놓은 100원에 대한 이자로 10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실물이 110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100원밖에 없으니 10원을 찍어내야 합니다. 애초에 매장량의 한계가 있는 금이나 은에 의한 금본위 제도는
시한부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은행은 예금주가 곧바로 찾으러 올 돈인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다시 대출을 해야 은행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 100원은 100원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큰 금액의 신용화폐의 발행으로 이어집니다. 즉, 실물 경제의 자산과 화폐 경제에는 항상 괴리가 있으며 버블이 생겨납니다. 그 버블을 호황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지만 언젠가는 파티가 끝나고 파산과 부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980년대 일본이 딱 버블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틀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요구하며 성장과 발전 없이는 파멸되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성장과 발전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게 하며 이에 기여할 능력 있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선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죄라는 겁니다. 회사도 동창회도 인간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동창회에 가보면 처음에는 오랜만에 반가움에 활성화되나 싶다가도 곧 시들해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성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겁니다. 가뜩이나 자신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경쟁에서 타인을 이기려고 하니 힘이 들고 회사에서도 받는 급여 대비 공헌, 즉 밥값을 해야 선이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새로운 능력자가 오면 입지가 줄어들어 겁도 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을 보세요. 가정은 끊임없는 장과 발전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공동 운명체적 관계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인류의 죄악은 어떤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김씨, 이씨, 박씨로 나뉘어서 가정과 가정끼리, 출생지와 피부색에 따라 민족과 민족끼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서로 다투며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영원한 전 인류적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회사와 달리 능력 여부로 가치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약한 구성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에서 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가정이라면 약한 자녀들과 연세 드신 어르신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요즘이 말세이고 망조가 들었다는 것은 아이들은 끔찍이 여기면서 연세 드신 어른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역기능적인 가정과 같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의 가치관을 가져야 신앙인입니다. 성장과 발전이 아닌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나훔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합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세력이 확장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인간이 만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는 종교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종교기관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며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년밖에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역사 속 모든 제국이 다 망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존재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에 꽤나 긴 축에 속합니다. 500년 동안 지속된 왕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끊임없는 성장을 지향한 대표적인 교회가 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담임했던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수정교회 역시 불과 30년 만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슐러 목사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를 한국에 도입한 분이 고 조용기 목사입니다. 노먼 빈센트의 적극적인 사고를 신앙에 도입한 것입니다. 수정교회는 멋진 교회 건물을 가졌으며 퍼포먼스 면에서도 상당했습니다. 수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날 것 같았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교회였기에 불과 몇 년 못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지었던 아름다운 교회당은 팔려 성당으로 리모델링 되었고 교회당을 지을 때 교인들의 헌신은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수정교회의 몰락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교회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장과 발전에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에 존재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통하여 개교회의 성장에 몰두하고 동시에 교인들에게는 공로신앙과 보상신학을 강조하여 헌신을 유도하고 또 착한 일을 통한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조장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인 성장과 발전을 선으로 보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교인들에게 주입할 때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은 교회당이 한 세대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역사 속 모든 제국은 사라졌지만 행사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교회와 가족의 겉모습은 제국에 비해 비록 초라할지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훔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만 떠올려도 코끝이 찡합니다. 성숙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종교인들이 만든 종교적인 틀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보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들에게 지금 5억을 가질래? 아니면 1년의 시간을 택해 너의 꿈을 이룰래? 라고 물었는데 군대 간 아들들은 대부분 꿈을 선택하더랍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5억을 선택하더랍니다. 자신이 자녀에게 주지 못한 5억의 돈을 자녀에게 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 힘이 가정을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러한 가정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복음적 가치관을 아시리아와 같은 제국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타락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제국주의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배우자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원수로 여기다가 배우자가 큰 병이라도 앓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자녀를 볼 때도 성장과 발전의 가치관으로 공부 못하는 자식이 왼수 같고 말 안 듣는 자식이 골칫덩이 같았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아프면 비로소 자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관계의 소중함을 알도록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주입하면 종교적인 과업은 많이 이룰지 몰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는 이루지 못하는 종교 집단이 됩니다. 나훔 1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 너희 가운데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황제를 말합니다. 사람을 성장과 번영의 수단으로 삼는 왕을 말합니다. 그런 왕은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악을 꾀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식을 앵벌이 시키지 않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자녀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적 아시리아 왕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 황제가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 즉 벨리알을 권한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의 벨리알은 사탄적인 것, 허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이라고 생각했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취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다가 혼기가 차면 그때에는 취직은 아무것도 아니지, 시집 장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막상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은 혹시 결혼 생활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부질없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 시각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상대적인 가치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회가 없는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신앙적 투기에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신앙적 투기입니다. 투기는 자신의 능력에 지나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지나친 헌신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자기 의로 인한 헌신은 사탄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무언가 했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없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우리 교회의 능력에 지나친 사역 또한 인간적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교인들에게는 학대입니다. 예민한 영역입니다. 까딱하면 사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교회가 받아들여 회사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됩니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진영 논리로 신앙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진영 논리로 보지 말라는 것은 유대교,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만 구원을 받아 이러면 자칫 진영 논리에 의한 구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다만 기독교가 왜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교에 구원이 없는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기체적 관계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려는 소명의식이 있는 유대교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배타성과 선민 사상은 유대교 회당 공동체를 인간이 만든 종교기관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역시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면 구원이 없는 죽은 종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도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전설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사탄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전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시기 위해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전설이 사실일 수 없는 것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혈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같은 사랑을 최소한 출석하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확장하도록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게 징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징계받은 유대교였는데 그들은 2000년의 하나님의 징계 기간 동안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동안 신명기를 읽고 외우면서도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와 업적과 성장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깨닫고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 공동체를 보면 인간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유대교 일부의 집단 시온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그들 내부의 하나된 모습을 개신교 교회가 좀 각성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와 같이 혈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회당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회당에 속한 아이에게 성인식을 치러줄 때도 최소 수천만 원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회당에서 모아 성인식의 주인공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 공동체에서 한 개인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당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의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000년간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각성했던 것입니다. 타인을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중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성숙한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나훔서를 읽으며 제국적 황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허무한 것을 요구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성장과 발전만이 최선이라는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평가 기준은 얼마나 성장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게 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는 것이 나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으며 읽는 사람이 율법의 판단자가 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